오늘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이전까지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스승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활의 이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저 평범한 자들이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두려워서 모두 도망쳤습니다. 유다는 스승을 팔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훈련시키신 제자 공동체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3일 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숨어있던 자들이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자들은 더 이상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꺼려하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급속도로 퍼져갔고 결국 로마 제국을 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절 이후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부터 거꾸로 살펴봐야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 다 헛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서의 말씀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 신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넘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부활이 정말 사실입니까? 부활이 정말 사실입니까? 이 부활에 대한 수많은 논증과 변증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책들도 많고 이와 관련한 설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온전히 세상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활이 정말 있을까라고 묻는 사람에게 제가 아무리 이 시간 설교를 한다 한들
결코 설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된 성도들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서 평안하고 찬양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겨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을 본다면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인지는 정확하게는 아직은 알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당신들을 변화시킨 무언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뭇잎이 흔들리면 우리는 바람이 부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원수를 사랑하는 삶, 세상을 내려놓고 영혼을 붙드는 삶, 이런 삶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에 대한 논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설득할 수도 있고 말로 선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여러분 제자들의 변화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한다면 그 겁쟁이들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설령 자기들이 외친다 할지라도 모두 다 순교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인하여 변화된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태동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막혀있던 무덤 굴이 치워져 있고 무덤 안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그런데 무덤 문을 가로막혀 있던 바위가 굴려진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큰 바위를 굴리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닫힌 문도 통과해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 바위를 굴려놓으신 것은 믿음이 없는 우리가 그 빈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돌을 치워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아주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창시자의 무덤을 성지화하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아마도 가장 거대한 묘는 이슬람 교도의 마호멧 사원일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가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멧의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묘는 겉을 순금으로 도배를 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원은 무려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갈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수많은 무슬림들이 그 묘를 찾아와서 찬양과 경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묘 안에 들어있는 것은 죽은 인간의 시체뿐입니다. 반면 예루살렘에 가면 성묘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 그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는 창시자의 뼈가 들어있는 무덤을 숭배하지만 기독교는 무덤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덤을 비워버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무덤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빈 무덤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음부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덤은 끝입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서 사람들은 절규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것처럼 성도들의 무덤 또한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 역시 예수 안에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에게 무덤은 절망이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늘에서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순식간에 우리 몸은 변화되어 영원한 새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헤어졌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무덤에는 이런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무덤에 가서 죽은 자를 찾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끝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장례식에서 곡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의 찬송을 부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간혹 성도들이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끝이요 절망이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 헤어짐의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무덤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압니다. 우리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던 증인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 전한 최초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하여 다음 날 저녁 6시까지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저녁 6시까지를 일컫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씀을 하루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은 밤이 어두웠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곧 일요일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는 존재감마저 희미했던 여인들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인들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보다 더 뛰어나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념이나 믿음보다 더 강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단점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점이나 연약한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기대감이 깨어질 때면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사랑은 단점이나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기대감이 깨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더 나아가 사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믿음은 따르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게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도 믿음만 가진 사람들로는 결코 교회답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집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함께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누구보다도 서둘러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숨어 있었습니다. 반면 여인들은 제자들보다는 믿음이 적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 숨어 있을 때 여인들은 안식일 다음 날 새벽이 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이나 물으셨던 것은 네가 나를 믿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믿음은 언제라도 떠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사랑이 더해질 때 그 사랑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조건을 따지지 않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끝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말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같이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 숨어 있던 곳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베다니 근처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신학적 의미를 들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너진 제자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갈릴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나의 가정이요, 나의 일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그 갈릴리로 갔을 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곳에 가 계십니다. 내 가정에 가 계십니다. 내 일터 속에 가 계십니다. 나의 자녀들 속에 이미 가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며칠 전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산불이 난 지 3개월이 지난 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모든 것이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나무들도 식물들도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 나무 밑둥에서 초록색 나뭇가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땅에는 초록색의 각양각색의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산불로 인해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산불로 인해 모든 것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탄 나무 밑둥에서는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고, 어떻게 까맣게 그을린 땅에서는 초록색의 각양각색의 식물들이 다시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흙 속에 뿌리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흙 위에 있는 것은 모두 다 타버렸습니다. 흙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었습니다. 누구나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흙 아래에는 나무의 뿌리와 식물의 뿌리가 살아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흙이 나무의 뿌리와 식물의 뿌리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덮고 있는 흙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흙 위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흙 속에 나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흙이신 예수님 안에 나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런데 때론 산불이 날 수 있습니다. 때론 강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심하게 내 삶은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론 겉으로 보기에는 새카맣게 다 불타 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 안에 뻗어 있다면 곧 다시 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망해도 삽니다. 실패해도 삽니다. 불로 인해 흙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타서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생명이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이 부활 신앙 우리에게 있는 거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37장에 기록된 성경 장면이 하나 생각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이렇게 딱 한마디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들으라 하시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자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긋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인생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도, 무너지고 실패한 것 같은 내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부활은 지금도 우리를 다시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마른 뼈와 같은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불타버린 산처럼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소망할 것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로 나아가십시오. 문제가 있는 그 자리로 가십시오. 다 무너지고 다 불타버린 것 같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마른 뼈로 가득한 곳일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주님이 나를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내 자녀들을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내 가정을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내 일터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그 물음 앞에 아멘, 아멘 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이 단지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활절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변화되는 삶의 시작이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힘차게 외쳐봅시다. 예수 부활하셨다. 아니야. 양이 안 차요. 여러분들 우아하셔가지고 이렇게 화도 안 내시고 소리도 안 지른다는 걸 제가 알지만, 그래도 이때는 여러분 본능을 깨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한번 소리 지르셔야 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자, 우리 힘차게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가만히 내 영혼에게 외치십시오. 내 영혼에게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